지금부터 10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해야 할 결심들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네. 굳은 결심은 가장 유용한 지식이다. 굳은 결심은 가장 유용한 지식이다. 라고 나폴레옹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강조한 거죠. 결심하는 거야말로 이렇게 우리가 얻어야 될 여러 가지 지식들 중에 가장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저는 책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뒤에도 이렇게 책 많은데 사실 그러면 책 사고 싶을 때 그러래요. 너가 진짜 읽어야 될 책은 네가 이미 샀다. 네, 그냥 그 이미 산 책을 꺼내서 읽는 게 더 중요하다. 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심이 중요합니다. 네, 결심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뭐 몇 개나 되겠어요. 그래서 결심을 안 해도 되는 거였다면 애초부터 일도 아니었겠죠. 그런 거는 세상에 녹록치 않기 때문에 결심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교회 언어로 표현하면 나의 게으름 혹은 나의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습관과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이 같으신 분이 굳이 결심했어!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예수님이 결심을 하셨답니다. 어떤 결심을 하셨냐면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결심하시고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마지막 방문이고 이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번 예루살렘에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심하면 그 길이 순탄할까요? 뭐 당연히 아닌 것 같죠. 질문부터. 네, 아닙니다. 네, 그렇게 쉽지 않죠. 네, 사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부를 당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53절인데 아이고 55절이 나왔군요. 네, 5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맞아들이지 않았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른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게 싫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그 결심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무언가 결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혹은 조롱하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요한하고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그럼 우리 하늘에서 불을 쫙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하고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네, 그렇게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 길은 꼭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에
네, 굳이 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갔죠. 그러면서 해야 할 결심들이 있었는데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네, 비교를 이길 결심인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다른 말로 가는 와중에 세 번의 대화가 생겨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 결심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떤 종류의 결심인지를 볼 수 있는 세 번의 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 다른 마을로 가는데 누가 와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옳았구나 그래 우리 잘해보자 이러셨을까요? 아니셨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다른 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긴 집이 없어. 내 집이 없어. 나 따라와도 너 잠잘 데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도 집이 있고 저기 서기관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한 게 아니고요. 본인을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묻는 거죠. 비교를 이길 결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걸은 길은 비교당하는 길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네. 예수님을 따라가면 말씀에 충실하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그래요. 니만 잘났냐? 니만 예수님 믿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러고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고향에 결국 오셨는데 집도 없고 노후 계획도 되어 있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가 되는 그런 길인 것이 맞습니다. 그 비교를 이길 결심. 그 다음에 또 어떤 결심이 필요하냐면 감수할 결심.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드는 것도 못하게 되는 것을 감수할 결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거 잠깐 퍼즈하면요. 아까 본인이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비교될 텐데 너 괜찮겠어? 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한테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치러야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실제로 제 아내가 저한테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서 읽고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10계명에 부모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르지 말라 그러냐? 또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 그래서 그 마태복음 문맥을 보면 더욱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상태에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 마음을 이렇게 쏟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간 장수가 고향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러 돌아올 수 있나요? 보통 없지요. 왜냐하면 그 장수가 없으면 전쟁을 못 치르니까. 이런 게 왕왕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결심이 필요하게 될 감수할 그런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화여서 더욱더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잡혔어요. 내 애까지
부모와 애를 3일을 굶긴 거예요. 그 다음에 애 앞에다가 잔치상을 차려놓습니다. 먹을 수 있는 상을 차려놓고 너 예수 부인해라. 그러면 네 애 이 밥 먹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애가 3일을 굶었으니 또 애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런데 이 조건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에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조건이라면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뭐 어느 조건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지만 특히 이 조건에서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키워야 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 아이가 밥을 먹으면 어떤 것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예수님은 밥 앞에서는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밥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밥 앞에서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겠죠. 네, 그 한 끼 때문에 한 영혼이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감수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집중할 결심. 이 길은 집중해서 가야 하는 길인 겁니다. 그 대화가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네, 쟁기를 잡았으면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이것을 하면서 가야지 뒤를 바라보거나 옆을 바라보고 하면은 제대로 하지를 못하죠. 그렇게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신경을 뒤로 한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가야 될 길이 이 나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교를 이기셨지요. 네. 왜 나만 이 잔을 받아야 되나? 라는 비교를 이기셨고 또한 감수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십자가의 길을 감수하셨죠. 그리고 집중하셨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그렇게 기쁨에 집중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셨지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 외로운 길, 어려운 길을 돌아보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정도로 결심을 했고 결심한 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니까? 그것도 들 말은 아닌데요. 성경은 하나님이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럼 좀 연관성이 없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심한 대로 사실 수 있었던 이유, 이겁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음을 굳히셨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갈 날이 다 되었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볼 날이 가까운 걸 안 거예요. 네, 안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날이 가까운 거를 알면 여행을 갔다가도, 그죠? 오랜 기간을 열흘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집에 갈 날이 바로 내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조금 불편하고 조금 이렇게 걷고 그런 것도 감수를 해내지요. 왜냐면 집에 가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볼 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자들인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막 보이고, 그래서 네, 거기에 있는 뭐 좋게 말하면 책임감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막 보여서 그런데요. 세상을 등진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결국에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는 것. 그때 다 해결될 거고, 결국 나는 누구 앞에 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수하고 감내하고 집중하고 결심하고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많은 위로가 됐어요. 아, 그래야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배우고, 또한 제자들을 보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도 보고 있었지만 2000년 후에 저 같은 우리 성도님들 같은 우리들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대로 사셨죠. 그 길을 따라올 테니까. 마치 눈이 수북게 쌓인 곳에 처음 걸은 발걸음이 결국 다 그것을 따라가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럴 줄 아시고 순종하고 결심한 대로 사셨습니다. 네,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네, 굳은 결심을 하고 오해도 모욕도 고난도 죽음도 네, 감내할 수 있는 이게,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결심한 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거는 결심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계시고 저에게도 있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결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결심을 하며 나아가는, 순종할 결심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